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달수 목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일상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받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학 전도사님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광복동이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디 일의 교회는 이웃의 교회, 형제 교회 이런 어떤 생각이 아니고 반디 일의 교회는 꼭 저의 교회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교회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김재학 전도사님 우리 간사로부터 출발해서 사역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캠퍼스를 맡은 곳마다 최대의 어떤 그 부흥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고 마지막에는 부산대를 맡아가지고 전국 최고로 많이 모이는 대학이 되어가지고 부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지구가 되었고요. 또 제가 처음 오자마자 만났던 분이 우리 김익태 장로님 같아요.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한 15년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변해가는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늘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갖고 또 이렇게 김재학 전도사님과 김익태 장로님이 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니까 제 속에서는 한없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내가 누구보다 조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월급을 받는데 지금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대답이 아주 대답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누구보다는 조금 신앙이 좋다. 내가 누구만큼은 그래도 신앙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겸손하시네요. 제가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에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이 생각과 기준은 늘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처럼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 바람과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신앙이 좀 나은데 누구는 오늘 코로나라서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마스크 끼고 여기 나왔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크게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는 굉장히 높은 데 두고 있습니다. 높은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나보다 늘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내가 그래도 무엇인지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적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산의 높이가 8,848m, 뭐 요즘 몇 센치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정도 산에 오르려고 하면 적게도 한번 연습을 하려고 하면 7,000고지는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운동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해야지, 그러면 400고지 산에도 절반 올라가면 아이고 뒤다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려와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프로의 삶은 연습하는 것도 적어도 7,000m 고지를 올라가는데 아마추어는 그냥 200~300m 올라가다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임계점이란 것은 99도까지만 해도 물이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은 99% 해도 되지 않는데 1%만 더하게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임계점을 넘는 프로 같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믿음으로 사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교회 생활을 좀 하셨던 분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인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예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러면 여기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이튿날 월요일이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과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뒤집어 엎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동하신 이면에는 더 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이제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로마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잘 쓰지 않는 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라는 것은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왜 자비가 여기에 나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면서 그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끝절까지가 다 예배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제도 살았고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내용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6장까지 보면 전체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예배가 내포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잣대를 공의로 우리에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의로 우리에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고 인간의 죄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심판의 잣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나의 자비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의 자비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네가 비록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네 가운데 죄가 있다 손치더라도 나의 자비가 너희 모든 죄를 덮을 수가 있고 나의 자비로 너희 모든 허물을 가리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의 자비로 너의 삶 가운데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너 자신을 내 앞에 갖다 드리기를 온전하게 권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분도 계시고 여기 앉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으신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세례에 담아서 우리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백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유다민족들이 심판받는, 도저히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포로로 끌고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전할 겁니다. 편안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예배드렸던 너 인간이 밖에 나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것을 쫓아가고 밖에 나가서는 네 멋대로 살아가는 너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겠다.
외부 나라를 통해 가지고 너를 온전히 사로잡혀서 너희 나라를 침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도가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과거에 세례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나의 왕이란 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교회 가서 사랑받고 싶은데, 교회 가면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가니까 누가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가지고 내가 시험 받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분 없습니까, 이 교회는? 예, 우리 일회 교회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시험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건데, 이 교회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께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의자 하나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되면 중요하겠지만은 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의자가 필요하면 의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음악이 필요하면 음악이 있는 거지, 음악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마음은 사람께 관심이 있고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한 달에 설교를 몇 분 하는가 살펴봤더니 한 달에 이번 달에 2번 하고 지난달에 2번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이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메시지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2번 하는데, 그러면 목사가 뭘 하느냐? 끊임없이 사람을 살핍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돌봅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필요하면 돕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지침을 주는가 하면, 장로님은 캠퍼스 하나를 맡아서 사역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뒤에 유상민 전도사님 있지, 그 교회 그 캠퍼스가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우리 간사님 한 분 한 분이 이 캠퍼스 사역자거든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돕는 교회니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재직들은, 우리도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년들 잡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청년들이 뭔가 필요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 청년들을 키우는 그 일들을 하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두는가 따라서 그 사람이 프로가 되는가 아마추어가 되는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간사님 가운데 자녀가
5명 되는 간사님이 계세요. 오래전에 그 자녀들이 어릴 때 저희 가족하고 우연히 제주도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 갔는데 몇 시 어디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저 5명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려나 그런데 제일 먼저 딱 와가 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큰 아들은 밑에 동생 챙기고 둘째는 그 더 밑에 동생 챙기고 셋째는 더 밑에 동생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챙겨 나가면서 준비를 다다다닥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는 애들한테 밥 먹으라 소리 안 합니다. 체리 놓으면 그 시간에 자기가 못 먹으면 못 먹기 때문에 총알같이 먹는데 반찬이 있다 없다 투정할 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는 꼭 어른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 조로리 이렇게 커나가니까 위에는 밑에 애를 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람께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람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커나가는 것들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 가지고 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가 방해하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투정을 부리며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늘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다가 한 미련한 여자가 아이를 하나 깔아뭉개가 죽여가지고 살아남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서로 이제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왕에게 가지고 와서 그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주라. 그런데 그 엄마가 아닌 아줌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라라고 하고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아닌 것보다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했던 이 솔로몬 왕은 그 아이를 가져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줘라.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감탄을 했는데 우리가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뒤에 14장 15장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우리의 사고에서는 큰 소리로 해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의 삶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 안에서는 로마서 11장까지 내용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삶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요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삶이 일어나는데 그 예배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어떻게 보면 속된 가치관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체험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장로님 17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 밑에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율법사들이 오고 사두개인이 오고 온갖 무리들이 와가 질문을 하는데 율법사가 와서 그런 질문을 하죠. 이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가보면 경천애인이라고 크게 써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이 율법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가끔 가다 젊은이들이 헌금 이런 거 하기 뭐 꼭 헌금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안 해도 된다. 뭐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마음 가지는 그 사람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 일을 안 해도 교회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 아까 큰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헌금하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피같이 벌어가지고 이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정말 이 피의 대가로 이 벌었던 이 돈을 정말 이 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도 이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돈을 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돈을 씁니까? 돈 안 씁니다. 옛날에 아르헨티나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제자입니까라는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날 날씨가 덥잖아.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더운 예배당에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어컨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작정해서 헌금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그 재정위원장이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에어컨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에어컨은 우리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드리면 이 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돈을 드리면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사람께 흘러가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사람께 흘러가면 정말 필요했던 그 사람에게 흘러가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든든하게 서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 밖에 나가서 내가 정말 이제 구원받았던 우리인데 내가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서 이 가정생활 내에서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양육되어서 이 광복동이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한국 가운데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본연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들, 어린이, 부모님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오고 가고 주일날 일회적인 예배를 때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일생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